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며 우리의 영혼을 또 살찌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유난히 그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 학창시절에 이분은 책 읽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땀이 삐질 나서 떨려서 책도 못 읽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화면에서 보던 그 출산의 고통 뭐 이런 거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결혼까지도 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여리기만 했던 이분이 이제는 강한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지네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정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정입니다. 저는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유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장녀라는 신분답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여렸는데요. 저는 무슨 말만 하면 눈물부터 흘렸어요. 엄마가 혼내기도 전에 엄마의 눈빛만 보고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빛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오빠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6살이나 차이 나는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져서 우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엄마를 도와 동생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했더니 자라나서 저를 울리더라고요. 동생에게 매번 지고 우는 제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저의 여린 성격에 엄마는 내심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회계를 맡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직스럽게 보였었나 봐요. 저는 큰 사명을 맡겨주신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두려움으로 우유값을 걷었어요. 끝까지 우유값을 안 내는 아이들을 향해 얘들아 우유값 내! 라고 소리쳤어요. 속으로요. 해야 할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입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겨우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우유값 좀 내줄래? 하고 개미 목소리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진땀을 빼면서 겨우 우유값을 다 걷고 돈을 세부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분명 다 냈는데 말이죠. 저는 선생님께 혼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주머니에 있던 저의 돈으로 우유값을 채워 넣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믿음직스러워서 회계를 맡기셨지만 저는 부족한 돈을 제 돈으로 채워 넣을 정도로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회계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여린 마음은 수업 시간에도 드러났어요. 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날의 날짜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목한 뒤 책을 읽게끔 하셨어요. 제가 9번이었거든요. 9일, 19일, 29일 날은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남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이 일이 저는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냥 한글을 읽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글을 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두들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왜 이리 두려운지 읽으면서 호흡을 못하겠더라고요. 국어 선생님께서는 저보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읽어보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읽었어요. 나 보기가 역겨워. 친구들은 모두 글을 읽으면서 호흡을 못하는 저를 쳐다보았어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산소 호흡기라도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집에 가서 이불을 덮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엄마는 우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글을 못 읽겠어 했더니 두려워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정아,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을 돌이라고 생각해. 걔네들은 돌이야. 저는 엄마의 말에 힘을 입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적용했어요. 얘네들은 돌이야. 돌이야 돌. 생각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결전의 순간 다시 한번 진달래꽃을 읽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제가 싫더라고요. 그날 가서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돌들이 움직여요. 이런 저를 보며 엄마는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글을 읽는 모든 수업 시간을 싫어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제가 읽는 것 대신에 다른 친구가 읽게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수학 시간이 좋았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을 안 시키셨어요. 대신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매번 앞에 나와서 엉덩이를 맞곤 했어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국어 시간보다 차라리 엉덩이 맞는 수학 시간이 낫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잔인하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면 돈을 내고 생명과 맞바꾸는 놀이기구를 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돈을 받고 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또 친구들과 종종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출산의 고통이 엄청날 거라고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저는 겁에 질려 집에 가서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어요. 출산의 고통이라고 쳐봤어요.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궁금해서요. 그러자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배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뱃속에 누가 칼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와,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다들 이 끔찍한 고통을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마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약한 저의 성격을 잘 알기에 신앙을 많이 의지하려고 했어요. 이런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어서 속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안식처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신앙생활에 풀리지 않은 답답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께서는 부활절이나 들을 수 있는 부활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연약한 자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모든 힘든 자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님께서는 꿋꿋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저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특이한 설교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의 끔찍한 고통을 알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결혼은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육군 대위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라도 광주로 전출을 가게 되어서 결혼하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춘천에서만 자라왔던 터라 먼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지만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고 광주에 내려와서 군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저기 국방색의 군인들이 지나다녔어요. 제 눈에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국방색이었어요. 적응이 안 되고 괜히 무서웠어요. 분명 우리나라 군인들인데 말이죠. 아침에 탕, 탕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군인들의 사격 소리였어요.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도대체 이곳에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도망치듯 뛰었어요. 그리고 이 관사에는 도대체 사람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인기척도 없고 너무 조용했어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무인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당시 광주에는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한창 떠들썩했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따고 있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누구인지 보니까 검은 마스크 쓴 사람이 열쇠꾸러미를 들고 문을 따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누구냐고 호통치듯이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바로 도망갔습니다.
원래 이날은 남편이 당직 근무라서 집에 없는 날인데 우연히 근무가 바뀌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았었나 봐요. 저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어요. 그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의 온몸과 마음을 휘감아 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 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어지러울 정도로 두려웠어요.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올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러다 보면 온종일 업무에 치여서 진이 빠진 남편에게 왜 문자에 답이 없냐며 울먹이고 화를 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심한 허리 통증과 위염까지 생겨서 질병과도 싸워야 했고요. 반복되는 힘든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휴가를 받아 춘천에 오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을 인정했지만 옆집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었어요.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뭐 어쩌라는 것인지 나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유약한 저에게 죽음이라는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이 무겁게만 느껴졌고 저는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저는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저는 왜 연약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저는 왜 힘들어할까요? 목사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는 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저에게도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상에 앉아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제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여자들은 이라는 단어였어요. 나와 같은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하여 잔인한 형벌을 받는데도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써 있었어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다만 성경에는 여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이름도 없었고 남겨진 것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연약한 여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더라고요. 분명 여자들인데 말이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렇게 기꺼이 버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버린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3,000명, 5,000명이 모인 앞에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회개하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더라고요.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봤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천국을 보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저에게 비춰지는 순간 이 세상에서 형성된 모든 가치관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히브리서에 나온 연약한 여자들, 잔인한 고문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더 좋은 부활체를 입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저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사람에 따라 움직였던 나,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사람이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찢어 죽이셨어요.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천국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죽여 지옥문을 막았는데도, 아들을 살려 나의 주인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짓밟은 나의 중심을 보는데 정말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나니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내 것인 양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예수님, 두렵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을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바로 너라서 행복하게 이 길을 갔다고,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광주로 가게 되었는데요. 환경은 똑같은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두렵고 외로운 생각이 떠나가고 어디를 가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더 이상 국방세계 군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더라고요. 낯선 땅에서 문 열기를 두려워했던 제가 문을 열고 저희 가정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지쳐있는 많은 군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군인인 가정도 있었고요. 저와 나이가 같은 여군도 있어서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도 했어요. 또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들도 오게 되었는데요. 오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복음으로 교제도 하면 새 힘을 얻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의 부대에서 한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광주에서 첫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감격을 누리기도 했어요. 3명밖에 안 되는 숫자였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였어요. 우리는 모여서 예수는 나의 주 함께 외치고 힘차게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들의 찬양이 작은 군인 아파트에서 울려 퍼지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이 청년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 댁에서 매주 함께 식사를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귀여우신지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밥도 해주셨어요. 광주에 있는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과 디자인 사역을 하면서 동력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작고 작은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고 갈게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3살 된 아이가 있어요. 새벽에 진통이 왔는데요. 그래도 고기는 먹고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진통을 하면서 식당에서 제육덮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천원덕스러운 얼굴로 할만하네 하는 저를 보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너무 심약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담대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사모하는 여자들처럼 더 좋은 부활체와 영원한 상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